저희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강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강해이면서도 아직 사도행전 2장에 머물러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잠깐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정말 중요했었던 사건, 그것을 풀어내지 않고서는 오늘의 이야기를 연결 지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어떤 그 낙심하고 절망하여 갈릴리 바다로 그냥 가서 낚시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베드로와 그 여러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지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그날 새벽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으시면서 계속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은 그 진심을 다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그 실패했었던,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배반했었던 그 실패자 베드로를 다시 향하여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들을 정말 부탁하는 그러한 놀라운 재임명의 자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베드로만 홀로 있어서 예수님과 단독으로 은밀하게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그 주변에는 이미 다른 여러 제자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그 대화를 듣고 그 다짐을 함께 하고 그 임명하는, 세워주는 그 새로운 만남의 자리에 목격자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그리고 특별히 그의 가장 어떤 면에서는 다정한 친구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요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의 친구 사도 요한은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치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처럼 이미 그 전장에서 본인이 하고자 했었던 모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의 기록들을 다 마치면서, 아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끝부분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내가 기록했습니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이후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임명을 주셨는지, 베드로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해 생생하게 그 증언, 또 증인으로서 증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근거로, 그렇죠,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에 아주 기둥이 되어지고 중요한 활약을 하게 되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에도 이 오순절 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던 이 중심에 베드로가 우뚝 서서 그날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해석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청중들을 향해서 그 오순절 날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해석, 설명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청중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을 하는 그런 놀라운 정말 명설교를 남기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또 그 사건에 대한 증인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아니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그렇게 모른다고 배반하고 그날 밤 그렇게 뛰쳐나갔던 그것이 마지막이었더라면,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지도자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위치에 대한 의구심들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었을 텐데, 다행히도 요한은
이 베드로를 정말 초대교회에 다시 소개하는, 또 베드로를 초대교회 리더십에 다시 세워주는 아주 결정적인 그날 그 아침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맺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맡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죠? 네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너가 입술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3번씩이나 고백을 했다고 하지만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나갈 것이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너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 양을 먹이는 그 일로, 내 양을 치는 그 일로, 내 양을 먹이는 그 일로 증명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3번씩이나 베드로를 향하여 분부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이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 나의 고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치고 그 양들을 먹이고 그 양들을 위하여 섬기는, 바로 그것으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나머지 남은 여생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역시 교회로 모인, 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역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 오늘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 고백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 담아낼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을 먹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어떤 말씀들을 나누었습니까? 이민교회가 얼마나 큰 상처가 많은 곳입니까? 이민을 떠나기 전서부터 한국에서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훈수를 두지 않습니까? 이민을 떠나면 한국 사람 조심해라, 특히 교회 조심해라, 특히 그 교회 목사 조심해라. 이렇게 교회는 항상 이 이민 컨텍스트 속에서 어떤 그 커뮤니티의 기능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중요한 기능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렇죠? 한국에서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주는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조심해야 될 곳, 교회는 마음 주면 안 되는 곳, 교회는 그랬다가는 큰 코 닥치는 곳, 상처받는 곳, 아픔을 경험하는 곳, 사기당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참 그러한 역기능적인, 정말 상처 많은, 또 상처를 주는 그러한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멜번에서 목회할 때도 목사님 거기서 목회하세요. 그러면 저도 갈게요, 섬길게요 하다가도 그 교회 그 사람 나와요? 그럼 나 거기 안 가요. 딱 잘라버리는 이런 관계의 단절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렇게 강단해서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이민교회 그 섬김의 현장들을 쭉 겪어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었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바로 그 양도 먹일 수 있겠냐? 그 양도 섬길 수 있겠느냐? 그 양을 위해서 나를 향한 그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증명해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고 쯧쯧거리면서 그냥 교회를 향한 비판에 동조하는 자들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해야겠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이제 주님께서 피 흘려 피값을 주고 대속하신 그 양들, 그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들을 먹이겠습니다.
그들을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순교자의 길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은 여생, 마지막 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교회를 지키는 그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로 연장이 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연장선에서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적인 경험을 나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많은 어떤 크리스찬들은 아예 자신을 오순절파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성도들 사이에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들 간에도 오순절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교회들과 그렇지 않은 교회들 사이에 상당한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오순절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 오순절적인 경험?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이거죠. 그 첫 기록이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오순절날,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우리들의 연약함이 증명되는 한 어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참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이상하게도 내가 경험한 이게 결국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내가 경험했거든. 그래서 나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도 판단하는 이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내가 어떤 특정 경험을 합니다. 내가 어떤 특정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경험한 이것을 성경이 해석하도록 이렇게 성경이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는지 찾아봅니다. 근데 이게 참 위험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늘 나의 경험을 설명해 주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건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 나의 경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건강한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반대도 문제가 있죠.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경험이 없는 것도 경험이 없는 게 왜 자랑이 되고 당당함이 되고, 그게 오히려 그렇죠. 그것도 조금 이렇게 굳이 그래야 되나라고 싶은 물음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내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겠지요. 항상 우리는 반대로 성경을 통해서 내 경험을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이 과연 내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럼 가장 좋은 시작 포인트는 일단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성경이 특정 경험을 기대하라고 가르쳤다면 나도 그 경험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또 성경이 특정 경험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면 나 또한 기대하지 않는 게 정상적이겠죠. 건강한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그 특정 경험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있다면
나 또한 그 특정 경험에 대해서 크게 부풀리거나 아니면 뭐 굳이 그렇게 내가 반응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크게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또 이런 기본적인 태도, 기본적인 자세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기가 굉장히 좋은 출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 날이다. 이 오순절 날에 일어났었던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을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어지는 성령의 은사들, 특히 거기서 나오는 방언에 대한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자꾸 그것을 연결시키고 이것을 토대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렇죠 접근 때문에 비롯한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연결을 지어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한다면은 좀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번 나오게 되는 방언에 대한 것과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들은 좀 다른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2장 이 본문에서 나온 이 방언, 특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단계는 사도행전 2장을 사도행전 2장에 비추어서 특히 1장 18절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예수님이 1장 8절 죄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명령에 비추어서 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누가 먼저 기록했었던 그 책에서는 또 어떠한 또 설명들이 있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비추어서 이해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순절파라고 부르고자 하는 그 경험의 근거는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이 내용이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것을 오순절파의 경험이다라고 혹시 얘기한다면 고린도전서 예를 들어 11, 12, 13, 14장에서 일어나는 거기서 일어나는 그 경험들을 표현한다면 이거는 오순절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파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두 개를 약간 구분지어서 이해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어떤 그 분류 접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오순절의 경험, 제가 오늘 얘기하는 오순절의 경험은 사도행전 2장에 국한된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들을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이 오순절날 일어난 이 일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날 일어났었던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항상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설명을 할 때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일어난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설명하느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느냐, 이렇게 사건 자체와 그것에 대한 설명, 그것에 대한 해석은 항상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북한을 방문하면서 경험했었던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해석하는 6.25 전쟁은 우리가 배운, 우리가 학습한, 우리가 알고 있는 6.25의 이야기랑은 정반대된 아주 다른 해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역시 다시 한번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떠한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들의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그래서 뭐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것을 이겁니다 라고 이 사람이 해석을 해주면 그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아, 이 사건은 그런 거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자, 이러한 또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를 우리가 잘 구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는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그들의 설명을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는요 이미 성령 충만이라는 문구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가 사용한 성령 충만이라는 그 표현은 어떤 의미로 누가는 사용했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또한 누가가 방언이라는 그 단어를 표현했을 때에 누가는 이 방언이라는 특정 단어를 택해서 표현했을 때에 누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무엇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누가에게 물어보면 참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경험, 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오죠. 바람이 등장하고요, 불이 등장하고요, 방언이 등장합니다. 근데 바람이 등장하는데 바람이 등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바람 소리가 등장했죠. 2절에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소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두 번째, 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날 그 공간에 불이 난 게 아니라, 그렇죠?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3절의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 이 공간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날 그 자리에 이를 우리가 연상한다면 여기에 지금 큰 소리. 근데 내가 들으니까 이 소리가 태풍 소리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강한 바람이 지금 있는데 그렇다고 막 종이가 막 날리고 커튼이 흔들리고 막 이 바람이 진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일단 소리를 묘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불을 묘사하고 있는데 불의 혀, 그러니까 이렇게 불꽃이죠. 불이 이렇게 갈라지는. 근데 이 불이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120명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임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경험했었던 떨기나무, 그렇죠? 분명히 불 가운데 휩싸였는데 그 떨기나무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 타버리지 않는, 그러나 불은 지금 타오르고 있는, 마치 그것을 연상케 하는 듯 이렇게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듯한 모습을 지금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른 방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래 했었던 방언, 뭐 갈릴리 액센트가 굉장히 심한 그들의 어떤 그 시골 액센트, 그들의 언어, 그것이 아닌, 그렇죠?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방언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람, 불, 방언에 대해서 이 성경은 그 이전에, 그렇죠? 성경의 이야기들은 바람이 나올 때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불은, 방언은 그 전에 어떤 의미로 사용했었는지를 잠깐 살펴본다면, 사실 바람은 하나님의 영의 상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에스겔서 37장에서도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가 있는 그 마른 뼈에게 그 하나님의 바람, 호흡, 생명을 불어넣는 이런 지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으로 다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에도 영은 마치 바람인 것처럼, 바람이 그냥 이렇게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서부터 가는지 알 수 없듯이, 또 바람은 이렇게 움직이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것, 뭐 이런 것들로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하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면 역시 바람은 하나님의 영의 상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은 호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의 언어가 이렇게 그 호흡, 그렇죠? 호흡, 바람을 뿜어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도 하나님의 영이 바람으로서의 기능, 어떤 창조의 기능에서도 바람이라는 것이 묘사가 되었었던.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언어로 그냥 루악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에도 늘 이렇게 바람에 대한 의미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상징적인 그러한 단어,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목격했었던 소멸되지 않는 그 떨기나무, 하지만 불 가운데 휩싸인 이것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표현했었던 불은 어떤 그 성령 세례를 암시하는 그것을 약속하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올 것이니 나는 그 가죽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가 오면 그가 성령과 불로 당신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러한 어떤 그 예언이죠. 그 어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도 누가가 기록한 거죠. 누가복음 3장 보게도 그에 기록된 요한의 언어 속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람과 불에 대해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교인들의 어떤 관심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방언의 현상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방언은 구약적으로 아까 얘기했었지, 구약에서 바람이, 구약에서 불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었는지에 대한 예제를 몇 가지 뽑아냈다면, 방언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구약에 대해서 연결을 할 때는 바벨탑의 사건들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바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을 때,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켰을 때에, 그렇죠? 방언의 어떤 사건이 그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이사야서 28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 주변에 다른 방언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 것, 우리나라가 지금 심판당하고 있는 것, 우리나라가 멸망당하고 있는 것, 곧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주변에 다른 방언이 들리는 것은 경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사야서 28장에서 사용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렇죠?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는요,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이제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변에서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방언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고자 할 때 보면은 굳이 이렇게 누가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또 베드로도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들의 설명에 잠깐 한번 귀를 기울여보고 그들의 설명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텐데 약간 아쉽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기회로 누가가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잠깐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바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wonderful deeds,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쏟아냈다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했죠.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언어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깨끗하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어떤 것?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었다고 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추측, 다른 상상을 할 필요가 없는 아주 정확한 설명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맥상에서 볼 때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문맥상 특히 거기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중심된 그 제자들,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이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를 살리신 일, 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가 가장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데에 핵심적인 중심적인 내용이 아니었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도 또 나오죠. 큰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거기에 모였었던 군중들은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가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그렇죠? 했었던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우리의 각각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시 한번 그들이 우리들이 나 정말 무슨 말인지 아는데 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내용도 지금 정확하게 이들이 듣고 있는 이런 기록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황홀지경에 빠져서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것이 아닌 굉장히 명확한 그 내용도 굉장히 정확한 분명한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이 언어가 여기서 소통이 되어지고 있는 바로 이것이 오순절날 임한 주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고린도서 11, 12, 13, 14 거기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용된 방언이라고 하는 것과는 이것도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어쨌든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여기에 지금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다. 이게 그 군중들의 목격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120명이 지금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말하는 기적인지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들리네? 들려지는 기적인지에 대한 구분도 우리가 한번 어느 거지? 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말하는 기적이라고 보다는 듣는 기적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는 지금 이거를 캔토니스 언어를 이해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맨다린어로 어떤 이는 뭐 프랑스어로 일본어로 각각 자기 언어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어쨌든 이 제자들은 이날 각각 모두가 방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고 각각 언어로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정확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언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그 주체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컨텐츠를 주셨어요. 이것을 얘기하라고. 성령님께서 주신 그 컨텐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을 선포해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그 언어로 유창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거기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 그 지역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8절에서부터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뭐 계속 여러 나라들을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분명하게 지금 이 언어들이 이 다이렉트들이 이 액센트들이 다 각기 다르고 이것은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결코 정말 아무리 뭐 나는 5개 국어를 해 6개 국어를 해 정말 학문의 언어라는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이라도 다 구사해낼 수 없는 열방의 언어들을 딱 하면서 그래서 그때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에 아니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많은 언어들을 이렇게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동하고 있는 깜짝 놀라고 있는 이러한 반응들이 분명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6절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까지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첫 번째가 소동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당혹해했다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었던 그 일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7절에 보게 되니까 다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깜짝 놀랐죠. 또 신기하게 생각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놀라고 있고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신기해하고 있으면서 또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죠. 뭡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지금 이 군중들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목격했잖아요. 군중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해석 좀 해달라고, 설명 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건 자체, 그것을 경험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실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어떤 설명이 이 사건을 잘 품어낼 수 있느냐? 자,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사건을 풀어낼 수 있는 설명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누가를 통해서 들어보고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혹해하고 크게 놀라워하고 소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반응들이 다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라는 것까지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13절에 보게 되니까 어떤 이들은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어떤 이들은 비방하고 놀리고 또 조롱했다. 라고까지. 야, 술 취해도 낮에 이렇게까지 술 취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조롱거리로 삼았었다라고 하고 있는 이렇게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는 사람들이나 조롱하고 그냥 놀림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양쪽 다 지금 사실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에 이것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는 그동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설교들을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겠죠. 가장 유력한 설명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오순절날, 그 날이라는 특정 날에 대한 의미를 사람들이 가지고 이날 사건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거 대표적인 것이 오순절날은요, 추수의 축제였거든요. 추수의 첫 열매를 축하하는 그러한 축제가 오순절날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것 이제 첫 열매, 첫 추수, 그리고 첫 열매, 첫 추수의 의미는 이제 이날을 시점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추수가 있게 될 것. 자,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복음의 첫 열매가 되고 앞으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이제 맺히게 될 그 시작 포인트다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설명에 또 납득이 갈 만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날 3천여 명의 그렇죠 유대인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 열매들을 큰 추수들을 또 그날 바로 모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그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 1세기경의 오순절날의 특징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렇죠.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돌판에 그들에게 새겨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그런 날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유력한 설명들 중에 하나가 이 바벨의 저주의 회복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것이 그들을 향한 심판이셨다면 이제 그 언어를 모으시는 그 회복의 자리, 그렇죠? 심판을 회복하는 이제 축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자리가 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순절 날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그 해석을 정당화시키는 또 그 해석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굉장히 참 좋은 적용 사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해석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누가라는 사람은 이것을 근거로 그날의 사건을 해석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떠한 관점에서 지금 풀어 나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것은 약속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비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약속했었던 그 성령 세례가 이 메시아와 함께 올 것이라는 바로 이 준비된 이것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은 부활 예수의 증인이 될 것. 자, 이것에 대한 연결선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었던 그런 배경, 문맥,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강림하심, 그 성령의 세례, 이것이 임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예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filled by the Spirit, filled with the Spirit 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구약과 신약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 특히 베드로를 얘기할 때 이날 성령 충만함에 임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몇 장 더 가면 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또 다른 일들을 행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그럼 성령 세례, 그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이건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성령 세례로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여기도 임했었고 베드로가 그 몇 장 후에 성령 충만함이 표현될 때마다 그러면 그들이 가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또 받고 성령 세례 또 받고 그렇게 누가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 이것이 누가가 지금 오늘 그날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데에 사용한 누가의 설명이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분명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연결을 이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설명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14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지금 너희들 다 궁금해하지.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괜찮아요. 내가 지금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라고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일어나서 15절서부터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명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설명에는요 4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이제 언급하지요. 물론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이거든요. 아직 오전 시간이거든요. 3시면은 아마 요즘 시간으로는 9시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전 9시, 오전 10시 정도.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하죠. 지금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술 취했다고 막 조롱하는데 조롱하지 말아라. 우리 술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은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술 취한 건 아니야? 그럼 뭐지?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어서 자 이것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요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요엘의 그 예언을 여기서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다시 풀어내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17절에 베드로는요 요엘의 그 예언의 말세라는 표현으로 분명하게 요엘은요 그때에라고 하는 어느 시간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 청중들에게 요엘이 얘기했었던 그때가 말세다. 그리고 그 말세가 지금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연결시켜서 명쾌하게 다시 풀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말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하늘의 기사와 표적과 땅의 표적, 요엘이 풀어내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그 표현은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오늘은 이 구원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느 날 성령이 부어지는 날.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특정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는 것.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기도의 성취죠. 모세가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었던 모세의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약속은 새 언약 안에서 참으로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될 것,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들 또한 이제 모두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성취되는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에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는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구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면 혈통을 통해서 백성이 됩니다. 그렇죠? 유대인이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죠? 그냥 유대인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혈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됨이었다면, 이제 이 말세에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신 그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의 하나로 속하게 되어지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취하여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 자,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도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제 잘 성취되어지는 것. 모세도, 그렇죠? 모든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대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었고,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리라. 늙은이, 젊은이, 여자와 남자, 젊은 여자, 노인, 그 모두가 지금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그래서 그들이 영이 허락하는 대로 모두 말하기 시작했다. 그 120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이 말세, 마지막, the last days, 마지막의 그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설명은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여기서 언급하는 사람은요, 나사렛 예수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소개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22절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들을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한 예수, 나사렛 예수,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했느냐? 여기 부활에 대한 설명 24절, 부활한 그 베드로의 설명은, 그 이유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놓고 지금 소통하기 시작합니까?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부활과 다윗이 예언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의 부활을 엮어서 부활하신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십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죽인 이 나사렛 예수가 이 부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이것을 엮어서 풀어내는 엄청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첫 증언이 되는 거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첫 증언을 베드로가 여기서 청중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면에서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명설교다. 야, 이렇게 풀어내는구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절망해서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라고 했었던 그 베드로, 며칠 지났다고 베드로가
그 예수가 내가 그때 고백했었던 그 그리스도시며 그 주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이제는 온 천하 앞에 담대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베드로의 변화. 참 굉장히 인상적인 자리가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명설교, 여기의 핵심은 이렇게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베드로는 설명을 해줍니다. 쭉 이어서 볼까요? 사람들의 방언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방언을 한번 사람들의 반응을 잠깐 보시죠. 몇 절서부터 사람들의 방언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7절을 풀어보세요. 그날 청중에게 있어서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나도 방언해도 돼요? 그러면요 나도 이거 해도 돼요? 나도 이거 해도 이렇게 오순절날 우리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 그날 그 사건을 목격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청중들 그리고 베드로의 설명을 들었었던 그 청중들의 반응을 보면 명쾌하게 나옵니다. 청중들은요 그러면 나도 방언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나도 이거 뭐 이런 거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 청중들의 반응을 보면 그날에 있었던 사건이 의미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나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죠? 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첫 번째,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깊은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들은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방언도 들었어요. 그것이 또 어떤 일로 일어나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찔렀었던 그 실체, 그리고 그들을 움직였었던 그것에 의해서 그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선포. 그 메시지, 바로 그것에 반응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해 줍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어서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하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하죠. 자, 당신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베드로가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하는 바로 이것. 그러면 너희들도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돌아서라, 회개하라. Turn back to God and repent. And as you repent,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에서 돌아서라. 길을 바꿔라. 지금 편을 바꿔라.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가 이미 죽였잖아요. 늦은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아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고 편을 바꿔라. 이렇게 베드로는 그 청중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경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오순절의 경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백성들의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설명이며 적용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누가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그들은 그 사건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순절은 그날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었고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그 한 번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다시 우리의 경험으로, 나의 현실로 경험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인용, 니고데모와 있었던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을 너에게 얘기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체는 육체를 낳는다. 하지만 영은 영을 낳는다. 너는 놀라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나의 말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바람은 어디서든 불고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영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우리의 메시지는, 베드로의 메시지가 바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편을 바꾸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시 변하지 않는 초대교회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함께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야 됩니까? 딱 이겁니다. 나는 회개했는가? 나는 예수님 편에 섰는가? 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기둥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오늘 성경, 특히 사도행전 2장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처음으로 창립된 그 순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창립된 교회는 역시 똑같이 그 방식으로 오늘날도 교회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이것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교회는 난 배울 게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그래서 교회는 이민교회가 교회론이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너무 쉽게 바꾸고요, 쉽게 옮겨 다니고요. 교회가 좀 여러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렇게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다음 주도 그렇고 오늘 이 교회 이야기들을 쭉쭉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기여를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교인으로서, 그래서 교회의 멤버로서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